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할 때에는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던 로마였는데 네로 황제 때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악하기로 유명한 이 악한 황제 네로가 로마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희생양으로 삼은 기독교에 뒤집어 씌우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하루아침에 폭도들로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배후에 영적인 세계의 원수 마귀, 공중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 신앙만큼은 절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영역이 다 박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만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근래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런 심각한 핍박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고, 공산당에 의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그냥 들고 다니지 않고 신문지에 싸갖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놀리고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 간증을 하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또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집에서 못 나오게 가두고 여자 머리를 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간증하곤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고난의 어떤 형태와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서 우리도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난을 바르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해야 한다.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고난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다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나쁜 것 또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불합리가 있고 불공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그러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있지?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악을 없애주지 않지? 또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자. 그런데 왜 고난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세상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의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고난을 나쁜 것 또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이 악이다 또는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국에 살면서 몸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돈 내고 갑니다. 돈 내고 가가지고 여러분 쉬운 운동합니까? 어려운 운동합니까? 예를 들어 돈 내고 가가지고 말이죠, 이쑤시개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막 평소에 들지도 않는 무거운 거 들고 말이죠, 그거 막 들고 올리고 견디고, 또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막 그냥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가지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돈 내고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몸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여러분의 자녀를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 공부나 학원에 보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과외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고생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맨날 쉬운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I'm a boy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둡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그래야만 아이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런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가 쫓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와, 말씀이 능력 있구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급 도자기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1400도씨의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구워야만 고급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아궁이에서 진흙으로 구우면 그건 그냥 애들 장난감이나 진흙 토기밖에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순금이라는 것도 1000도씨 이상의 용광로에서 재련을 해야만, 그래야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값비싼 순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더 높은 섭리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때로는 재련을 당하고 때로는 불가마에 들어가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때로는 힘든 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중심적인, 자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오직 자기 수준과 편견을 가지고 고집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바둑의 하수가 고수가 두는 그 수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자기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그 목적 또는 의도, 계획이 있어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보기에 자기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자기 보기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 계획과 일하심을 모르게 되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만을 말하는, 제가 좀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천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때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뭘 잘못했기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분의 가정이나 사업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무슨 죄를 모르게 지어서 그런 것 아니야? 이게 다 천박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고난이 100%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며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죄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섭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40명의 유대인 테러리스트가 있으니까 당시에 제일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로마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돈 안 내고 여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섭리 속에서 바울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바울이 죄지어서 고난당한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좋은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할 때에도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시다는 말은 끝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선하시다는 게 뭐라고요? 끝이 좋아진다, 끝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롬아서 롬8 28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아니면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와 계획, 목적 때문에 고난, 어려움, 문제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끝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역사에서 남북 전쟁과 세계 대전의 시기는 아주 어려웠던 때였는데, 근데 이때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함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죠. 두 분 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9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배반을 당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 갚느라 17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약혼자를 백혈병으로 잃고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를 비롯하여서 29살부터 49살까지 선거에서만 6번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실패, 그 많은 고난의 경험들이 오히려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에 처한 미국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 루즈벨트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장애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에서 이겨내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뼈아픈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그 축적된 지혜들이 결국은 위기에 빠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 몇 사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해고를 당했는데 그가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당신은 앵커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송 PD에게 쫓겨났던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30살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서 우울증에 빠져 약도 먹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을 세울 무대는 없어 하면서 공연에서 쫓겨나 먹고 살기 위해 트럭 운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먹고 살던 싱글 마더 아줌마 롤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낙심만 하고 포기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무너졌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과정의 어려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결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난이 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 다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질병과 불경기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고난과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공. 고난과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와 싸우지 말라. 고난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내공을 쌓아라. 내 내공을 쌓아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는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고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변명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며,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베드로스를 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몇 가지 유명한 것만 봐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놀란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는데,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놓치니까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수영을 해야지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애걸복걸해가지고 주님이 손을 붙잡고 건져내주는 그 한 번에 또 창피한 실패가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우쭐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니까 그냥 함부로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약하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사도가 되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지요? 마치 나침반은 흔들리면서도 북쪽을 가리키면 그건 바른 나침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베드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최고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역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나와 승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입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너 졸업장이 필요하다. 너 이런 세미나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너 이런 걸 좀 배우고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 주님은 어쩌다 한번 힐끗 보고 우리는 온통 다른 일에 매달려 있고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OM 선교의 국제 총재였던 조지 바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 할아버지, 너무나 세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16살 때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 4,000명이 사역하는 국제 OM의 시초가 됩니다. 이런 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언제나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늘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장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놀랍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중심에서부터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마음을 쏟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도 열심히 하고 다른 여러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근데 정작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할 거라고는 자기가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일들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쳐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질병과 사망을 뛰어넘어 치료와 부활을 주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의 염려로 매달려 있는 이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주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싸우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맞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 해결하지만 그러나 또 문제 다가오고 또 문제 다가오고 또 문제 다가오면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처음에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내 속이 깊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의 비전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높은 비전 속에서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켰을 때 락다운을 했잖아요. 억지로라도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바이러스 전염도 중단시켰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락다운 시킵니다. 그때 고난과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그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잠잠히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울어야 돼요. 그때 성경을 읽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성경을 필사하고, 그때 감사 노트를 하고, 그때 피드백을 깊이 있게 나누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게 해야 돼요. 24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수준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 전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